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설교를 듣는 법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설교 전체가 나에게 다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말씀이 나의 목마름을 축여주실 것이고, 한마디 말씀이 나의 굶주림을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나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단의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줬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시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요,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이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헬퍼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일, 세워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바로 서로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스피릿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그런 돌아가는 원리,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한 성령,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바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섬길 수 있는, 서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1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사무엘하가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서가 상하로 구분되는데, 사무엘 상하의 구분점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기 전에는 바로 사무엘 상이고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다윗이 왕으로서 나타나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 이제 요나단도 죽은 후 그 사건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사람이죠. 바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그래서 얻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력의 자리에 딱 오른 지 딱 2년 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의 길로 그가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월권을 하면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그 사울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도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된 것이 딱 2년 만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년, 그가 사울이 총 40년간 자기 사역을 했는데 나머지 38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 왕으로 있었을 당시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나타나서 바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기고 돌아와서 그 나라의 귀한 인재로 세워지게 되는데 사울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다음번 왕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왕이구나. 그런데 싫다 이거였죠.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만 내 왕권이 계속 유지되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알지만 그는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나머지의 모든 자기의 인생을 다 어떻게 했어요? 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 시골 출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왕 된 것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비록 자격은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였고 내가 실수하여서 이 왕자리를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그 왕이 세워질 때까지 나는 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잘 물려줘야겠다. 바로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했었더라면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참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자기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복이 다 허비됐어요. 그에게 있었던 왕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 그의 모든 것들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며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울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었어요. 그가 비록 왕자리는 그 다음 후손에게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계속해서 이 왕을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십니다. 특별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참고, 사울 왕이 그런 마음 품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 하고서 사울의 생명을 걷어가거나 사울의 불구자가 되거나 사울이 어떻게 되게 한 게 아니라 사울의 그 삶을 계속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왕권을 잘 물려주고, 그래서 자기의 이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줬냐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회개의 기회는요 2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엔게디 광야에서 정말로 그가 동굴에 숨었었을 때, 동굴에 있었을 때 그가 피곤해서 잠을 잘 때 그 안쪽 동굴에 바로 이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일행들이 사울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피하지 못 이 은혜를 주셔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신 거니까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죽이면 이제 당신이 왕 될 거니까 사울을 죽이십시다 이랬었을 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참고 여기서 나가자.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울이요 정말로 자기 목숨을 구해준 다윗, 자기는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살려주고, 다윗은 또 사울의 옷자락 벤 것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목숨을 한번 건진 기회가 있는데 그는 그때 회개했더라면은 그때부터 나라를 잘 돌보고 이스라엘도 평안했을 것이고 블레셋이라는 적군들도 잘 침입을 못했을 것이고, 다윗도 평안한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사울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늙을 때까지, 왕위에 끝날 때까지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윗이 갈 수 있도록 되었을 텐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번 이제 십광야에서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잤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잠을 자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러 가자. 사실 그 적진으로 급습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다윗과 다윗의 신하 한 사람 데리고 그가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른 모든 군사들은 완전히 골아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한 번만 찔리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울의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다윗은 절대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니 이제 포기하고 이제 너의 왕위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다시 회복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던 것들 그거 계속 간직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경고였고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그 은혜를 받고 정말로 다윗이 십광야에서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조금 후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은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절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 38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그는 왕위 40년이라고 하는 40년 동안의 왕위를 이어갔고,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드디어 길보아 산에서 그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길보아 산을 한번 보시면 어디에 있는가? 예, 길보아 산이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보아 산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길보아 산에 사울은 여기서 죽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드보라 당시에 드보라, 여러분 그 여자 선지자 아시죠? 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가 바로 시스라라고 하는 그 적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이 바로 이 길보아 산, 여기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는 곳인데 이 길보아 산에서 그가 적군들을 무찔렀어요. 다볼산이 바로 길보아 옆에 다볼산이 있는데요. 예, 여러분 여기 다볼산 보이시죠? 예. 다볼산이 있는데 이 다볼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광야, 이 평야에서 전쟁을 하고 다볼산에서 이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길보아, 바로 옆에 길보아 산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던 곳입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초토화시켰던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산,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길보아 산입니다. 또 누굽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드온은요, 이 길보아 산에서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여기 하롯셈이 있어요. 여러분, 하롯셈에서 기드온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바로 이 하롯셈에서 이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데 이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이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개처럼 핥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들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군 13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이긴 그 사건이 바로 이 산, 이 이스라엘 평야 여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2번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블레셋이 바로 이곳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여기서 죽게 된 것은 사울 자신이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이 40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길보아 산에서 자결하여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시간이 다 지났어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개의 시간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다렸고 또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는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주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변화되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노아 당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는요, 바로 12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곧 환란의 때가 오니까, 곧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까, 그 시대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노아가 120년 동안을 외쳤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는데 이제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어떠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가 방주를 예비했는데 그 집을 구원했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회개의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 노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도 했어요. 누구를 통해 경고를 했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에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몇백 년 후에 노아를 통해서 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시간이 약 120년 동안 경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800살,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평안하고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그러한 기간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하는 기간들, 죄를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기간들,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간들 동안에 이 시대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더 악을 더 번성하며 지어섰을 때, 결국 노아의 때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은혜의 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곧바로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노아가 했던 것이 뭡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용서해 주시고 누구나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의 이러한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인구가 몇십억은 됐을 텐데요, 얼마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 구원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귓등으로 흘려듣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서 믿읍시다.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간 후 환난을 당하리라.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급하고 위험한 호령소리,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만민을 깨우네. 여기에 있는 말세를 당한 우리들, 마지막 시대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 정신을 차려서 믿읍시다. 은혜의 기간이,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간 후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요, 정말로 이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요 2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도 모르고 또 우리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꿈을 향하여 가고 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지금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로 오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아직 거절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 사울을 불렀고 기다리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10년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의 기간, 각각 개인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 기간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기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끝날 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의 기간에 어떨 때는 거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텐데 그때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거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초림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그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죠. 지구 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완전히 전파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는 민족들마다 다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들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 보존하고 계셨고 심판이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오늘 이 사울에게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이제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그가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떻게 사울이 죽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요, 그 아말렉인이 말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는데 사울이 정말로 엎드러져서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기 있기에 내가 사울을 죽였나이다. 사실 이 사람 거짓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윗의 원수가 사울인 줄 알고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은 자기가 상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 사실에 대하여 또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더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이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막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보고를 했던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내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나도 안 죽였는데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네가 어찌하여 사울을 죽였느냐 하면서요, 그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못 박았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그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아말렉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가 다윗의 원수니까 죽이면 상 받을 줄 알고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를 죽였더니 오히려 그것이 무슨 일이었어요? 심판받을 일이었어요. 심판받을 일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과 온 이 세상, 예수님 2000년 전에 와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과 바로 이방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이 땅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우리 후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바로 심판받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이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메시아를 죽인 우리 이 온 세상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시기를 오히려 자기가 죽인, 우리 조상들이 죽이고 우리가 죽인 예수를 믿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쓴 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 6.25 나라가 해방된 뒤에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려서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는 남노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있었어요. 남쪽 공산당. 북조선에는 북쪽 공산당이 있었죠. 노동당이고. 남쪽에서는 남쪽 공산당이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남노당이 공산당이요, 커뮤니스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한민국 남쪽도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 만들려고요, 계속해서 테러와 또 많은 국가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계속 시도하는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가장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데요, 그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에서 죽었는데 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고 원통합니까? 자기의 큰아들은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준비 다 한 상태였어요. 자기 둘째 아들도 그 학교에서 그 간부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공부를 둘 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잡혔어요. 그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 사형집행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아들을 용서하라. 너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하라. 정말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러면 나도 우리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선한 능력을 주시니까 정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1950년 45년 이후 50년 그 사이니까요, 나라의 법도 좀 엉성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 탄원을 해가지고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요 끄집어내고, 그리고 자기 양아들 삼았습니다. 양아들 삼았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글에 보면은요, 자기 양아들 삼아서 자기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밥이 아니라 돌을 씹는 것 같더라. 그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자기 아들로 삼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도리구나. 정말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정말로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선한 능력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그 죽인 그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누구든지 바로 죽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이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랑이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목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또 이 시대적으로는 이 시대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서 바로 그 주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알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보내온 거 보니까, 미국에서 작년에 7월 달에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지금 1,300명, 4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백신이 이렇게 되면은요, 스톱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50명만 이상 원인 모르게 죽으면은요, 그 백신은 스톱했어요. 그거는 약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5명만 있어도, 원인 모르게 5명만 죽어도 거기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거기다 이 의약품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재해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정말 무섭긴 무섭습니다. 어려운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입원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런 병이긴 해요. 그런데 백신 때문에 이렇게 수만 명이 죽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가 통계를 안 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백신 밖에는 없다고 하면서 계속 백신을 맞추는 이런 상태. 벌써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백신을 맞아가지고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심한 알레르기 반응만 2만 몇천 명이 벌써 발생했어요. 작년 7월까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이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요,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올려놓으면 다 삭제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사에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의학협회에서 이 논문에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만 쓰고 부정적인 내용은 게재를 안 한대요. 이전에 있지 않았던 희한한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막 돌고 있죠. 사회적으로는 강요하면서 백신밖에 없으니까 백신만 맞으라고, 죽어도 맞으라고, 맞고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전제주의 국가. 독재와 같이 전체 사람들을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기고 강압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면서 자유를 상실케 만드는 그런 국가가 생겨날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각종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요, 지역에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7인, 7나팔, 7대접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국부적인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 이랬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바로 이 전 세계적일 때에 바로 그게 마지막 시대의 신호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일들은 모든 세계, 온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온 세상에, 누가복음 23장에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때 은혜의 때가 지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황혼의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이러한 은혜의 때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시기가 점점점 이제는 좁아지고 이제는 그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자기가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사울은 이제 왕권 40년을 누린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10대 소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너 왕 될 거야 했는데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20대를요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여러분 10대 후반, 20대, 여기 20대 청년 있죠? 청년들 많죠? 그는 20대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위험한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지었던 시들이 바로 시편의 시입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었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가드에 가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미친 사람 노릇하고 지은 시, 그러한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대 청년이 그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가 고생스럽지만 더 고생스러운 좁은 길을 택했어요. 언제요? 20대 청년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 있는 20대 청년들 정말로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다 어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사울과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면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20대입니다. 다윗은 그것도 2번이나 다윗이 적진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고생하겠다. 고생의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참았습니다. 여러분 20대는요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준비하며 참아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일을 하면서 당장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스톱했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눈앞에서 지금 막 뭔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서 손만 대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 아니야,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이 지나야지만이 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습니다.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봄에 씨를 뿌렸는데 봄에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법칙도요 어느 시기가 지나야만 사람이 성숙하는 거 보세요. 어린 아기가 아무리 크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나는 클 거야 아무리 말해도 시간이 지나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빨리 어른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 돼서 내가 내 손으로 돈 벌어 가지고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사 먹고 막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빨리 크고 싶다고 해도 그게 빨리 커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리고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사춘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청년 시절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열정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힘이 펄펄 넘치는데, 그러나 경험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면서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지? 하며 후회도 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1, 2년 되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요 1년 만에 부모님을 떠납니다. 강아지 보세요. 1년 만에 1년 동안 부모님 곁에 있는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16년 20년 지나도요 부모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만큼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이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되려면, 인격자가 되려면, 사람답게 되려면. 만약에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 부모님을 떠나서 10대에 떠났다고 해보세요. 그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답게 삽니까? 대부분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비행 청소년 되고 삐뚤어져 나가고 사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이 구원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려면 왕다운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되고 그만큼 성숙해야 되고, 그럴 때 또 왕이 될 때요, 이 왕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정복해가지고 칼로 정복해서 다스리자 해가지고 왕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인내하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증거가 뭔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 왕이야, 정말로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은 저런 사람 세운 거 맞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왕이 되는 거였었어요. 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되는 왕이었었어요. 그것까지 다윗은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쾅 쳐들어와 가지고 문 열어! 쾅쾅쾅! 안 열면은 문 부신다? 부셔가지고 너 믿어! 해가지고 안 믿어?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총 쏘듯이 그렇게 해서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요 기다리세요.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면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뭔가를 할 때는 그것은 인권 침해잖아요. 하나님이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드립니다. 너 마음 문 열어라. 너 마음 문 열어라. 자기 마음에 스스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싶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야겠다 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두드린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이 아직 안 열려서 나도 열고 싶은데 아직 안 열려져요. 그런데도 아직 두드리시는데도 마음을 아직 못 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 또 기다리시고 20년, 30년, 40년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잔치할 것이다.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5장에서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이 아가서 5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하는 말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문 좀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맺혔다. 이슬이 가득하게 맺혔다는 게 뭡니까? 밤새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잠자느라고 꾸물럭꾸물럭거리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쯤 돼서 신랑이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기회의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벌써 10년째 20년째 두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두드릴 때 예수님, 내가 사람들을 보고 가지 않고 이제 예수님 보고 가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막혀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회개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not realizing that God's kindness lead you toward repent.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시느냐, 어떻게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kindness. God's kindness가 leads,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repent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하나님이요 tolerance 한다는 거예요. tolerance and patience.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kind하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고집, stubbornness, your unrepentant heart, 회개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열어놓지 않는 마음 때문에 바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쉬지 않고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kind, 그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합니다. 인간적이고 강압적이고 부도덕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런데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다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대요. 그런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습니까?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어떤 사람에게 형벌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형벌을 받을 자는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후손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길이 참아주신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그 죄가 언퍼니시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그 무한하신 사랑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 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오는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땠는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해놨는지 금하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내가 상 받을 일이다. 이건 내 생각이죠. 그거는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원수를 내가 쳐서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갚아줬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원수가 어떻게 생각해요? 잘했다고, 좋다고, 고맙다고 이럴 겁니다.
그거는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의 법이 바로 그래요. 내 원수를 대신 갚아줘서 고마워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원수라고 해가지고 그를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잘했죠 하면은요, 그런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악인조차도 형벌받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의 악에 대하여 그거를 복수하고 나와서 잘했죠, 당연하죠 이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타락을 해서 우리가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한 맺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무지한 사람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때는요, 그 길이 바라요. 그러나 필경 사망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길이라는 거. 잠언 4장에서 보면은 4장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은요, 자기가 뭔가 걸려 넘어졌어요. 걸려 넘어졌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넘어졌지? 왜 죽지? 왜 심판받지?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선한 길이고 옳은 길 같은데, 그런데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악인은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왜 죽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 사람은 사울을 죽인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악인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증거가 뭘까요? 사람들이 반드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설 거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심판에 설 것이라는 증거는 바로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 것이 왜 죽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죽는 문제에 대하여 풀으려고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인간의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면, 왜 인간이 늙어서 죽는지를 알았다면 벌써 고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죽는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세포 분열이 더 이상 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원인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바로 사망 때문,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의학적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누가 이방인이,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아까 잠언서 봤죠? 악인은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걸려 넘어져도 왜 걸려 넘어지는지 모른다고 하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알지 못해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져 나왔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잠시 동안에는 그 나무가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운명이 뭡니까? 얼마 후에는 물기가 다 빠져나가고 막대기가 되고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늙는다는 게 뭡니까? 저 얼굴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주름도 많잖아요. 늙는 게 뭡니까? 몸에서 물기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을 더 이상 몸이 잘 보존할 수가 없어요.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얼굴도 쭈글쭈글거리고 온몸에 힘도 약해지고, 어린아이들은 탱탱한데 물기를 물을 잘 몸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죽는 이유가 떨어져 나가면 잠시 잠깐은 물기가 있지만 얼마 후에 그 물기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죽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뭐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끊어졌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보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몸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사람이 몸이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런데 그 몸이 심판을 받아 죽을 때 그 죽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 영혼이 심판받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몸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죽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심판에 이를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요, 아말렉 사람 보세요. 자기 생각에는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그 사람이 심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 죄인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살다가 그리고 심판 앞에 설 때 왜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는 것이 이게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가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죠. 어린 아이에게 수학의 엄청난 어려운 공식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애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는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무지하다는 거,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지금도 또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죠.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 세상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법칙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 하면서 세상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말로 분자, 그 다음에 전자, 원자, 그 다음에 양자, 이런 것까지 다 발견하고 그 힘을 그거를 알고 막 연구했는데,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양자가 이렇게 돌고 제가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중성자가 막 원자가 막 돌고 하는데 거기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힘은 안 보이죠. 그럼 분자는 보이고 파동은 보이는데 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sustaining, 붙들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powerful w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죠. 마치 사람이 왜 죽는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견하려고 해도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왜요?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 법칙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는 믿음 좋으니까 저 천정 꼭대기에서 높은 탑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야. 안 죽습니까? 죽죠.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모르고서 헛발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몰랐으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왜요? 그 물리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물리적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잘 활용하면요, 삶이 풍성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정말로 좀 편리한 세상이 되고, 그거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오늘날 과학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기고 그거를 벗어버리면요,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법칙도 파괴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태초에 한번 물어볼게요. 옆 사람이 혹시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말씀이 먼저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죠. 성경이 있기 이전에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있었던 거예요. 진리는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스피릿이 있었고 진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영적인 법칙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신데요.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어떻게 거듭나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같은 영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언제 해가 져서 정말로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시대에 어둠이 확 깔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그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전에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뭡니까? 너가 말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맞은지 틀린지 확인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같은 영인지 아닌지 확인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날에 네 영과 내 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할 때 과연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무지한 가운데 심판도 모르고 말씀도 없고 불신한 가운데 살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악인은 어두운 가운데 걸려 넘어져도 왜 걸려 넘어지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길인데 그 옳은 길이 필경은 사망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마음을 닫았다면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녹여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또 참아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 이런 수고가 주님과 함께 역사할 때 그의 마음이 녹여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2022년도 1년 동안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이런 가족들이 참으로 자기의 무지 가운데서 아말렉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의 방법, 그 선한 사랑의 능력, 위로의 능력, 긍휼의 능력,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참으로 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주께 마음을 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말렉인처럼 왜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